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부분을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또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카이 그리고 호로고스 그 말씀이 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시작 안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미완료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죠? 호로고스 그 말씀은 엔 동사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로 존재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디에요? 엔 아르케 엔 아르케. 아르케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안에. 누구의 시작을 말하겠습니까? 나의 시작 안에 말씀이 육체로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4절에 그리고 그 말씀이 에게네 또 했습니다. 기노마의 동사는 되다, 존재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게 되다. 네. 영어에서 보면은 1096번을 영어에서 보면은 기노마이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cause to be 그 다음에 to become 되는 것입니다. To become 그 다음에 come into being 그죠? 존재하게 되다. 된다라는 것은 존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태가 중간디포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디포. 중간디포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미완료인 하나님 그 말씀이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뭐가 되었다 하고요? 사르크스 육신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육신이 된 이유는요.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모헤민 했습니다. 그렇죠? 내 삶 안에 그가 뭡니까? 그 말씀이요. 그죠? 내 삶 안에 그 말씀이 스케노라는 뜻은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막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장막을 쳤다. 천막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중간디포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2장 11절 이후에서 쭉 이야기되어지는 그럼 그 육체가 된 즉 말씀이 육체가 된 목적 그 말씀이 인자로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도 제가 지금 기록했듯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뭐가 된 것이다? 말씀이 뭐가 된 것이다? 내 속에서 뭐가 됐다? 내 말씀이 되었다. 내 말씀이 되었다. 전에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전에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었습니까? 김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었습니까? 노집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이 집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 다른 사람에 속한 말씀이었단 말이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동쪽문이라고 하는 샤르 신명기를 가지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신비라고 하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른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말씀. 이 집사의 말씀 소용없다고요. 그죠?
노집사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죠. 김 목사님의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나와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김 목사의 말씀이나 이 집사의 말씀이나 노 집사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동일한 지능,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동일한 사상 가운데 그 말씀이 이제 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이 뭐 되어야 된다고요? 한 사람의 예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되어지는 것. 그 예수가 누구냐? 인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헬라어로는 호피오스투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죠. 부활도 생명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인데, 이제 또 마지막 아담인 한 사람인 예수, 그 사람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과 생명의 세계를 진입하게 되고 침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수와 성령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라고 합니다. 예호슈아. 그 말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실체.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은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기 예수가 뭐로부터 탄생을 합니까? 성령으로부터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영에게서 나아진단 말이죠. 구원의 실체는 무엇으로부터 나아진다고요?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아진답니다. 나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예수라는 인자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다?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늘의 삼위일체, 땅의 삼위일체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구원의 실체가 만들어져 가고 되어지는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을 통해서 하늘의 삼위일체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땅의 삼위일체인 물과 피와 영을 통해서 독립국가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의 예수, 인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스 예수와 완전히 내가 하나 된 상태에서 함께 있는 상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그죠? 나와 그리스도스 예수와 아버지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한 삶으로 있는 것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리스도스 예수가 일하셨고 그리스도스 예수가 일하신 것을 내가 일하는 하늘 삶의 독립국가가 되어진 것, 그것이 뭐냐?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말씀이 된 상태입니다. 내 말씀이 된 상태. 내 말씀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에서 났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십니까?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제 아들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에서 났다. 그렇죠? 다 뭐를 쓰고 있습니까?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기야존
하게야 조메노이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현재 분사 능동태를 쓰고 있고 여기는 현재 분사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받는 자, 그죠? 네. 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에노스. 모든 삶이 판테스, 모든 삶이 에노스. 하나에게서부터 나왔다 말이죠.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합니다. 그렇죠? 부르시는 것입니까? 칼레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의 통과로 그 원인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원인이십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원인의 통과로, 그죠? 저의 삶이 누굽니까?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입는 그 삶을 형제의 삶이라고 초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김 목사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노집사의 말이 내 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로게오, 동일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케노스가 된 것입니다. 에케노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토오노마수,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호바였습니다. 그렇죠? 예호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미완료로 내 안에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내 안에서 존재해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실체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요한복음 강의 우리가 1장 14절을 하고 있는데 그 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현재 분사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는다라는 것은 왜 믿는다? 그의 이름에 뭐하고자? 에이스.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것입니다. 이른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화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으니까요? 구원의 실체였단 말이죠. 내가 구원의 실체에 되고자 믿는 것이란 말이죠.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복은 어디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애굽에서 일하면은 세상적인 복은 누린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복을 끊고서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홍해는 건너왔단 말이죠. 홍해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요단강가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톤 타치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바톤 타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세례 요한과 주님 사이에 바톤 타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물세례가 거기서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요한의 물세례가 끝난다고요. 요한의 때가 끝나는 때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요단강가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바톤 타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제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테인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바톤 타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노인받는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팡겔로 했습니다. 아팡겔로. 아포, 안겔로, 그죠? 네.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했습니다. 네. 의지하리라입니까 이게? 제가 여기 22장 13절부터 번역을 했죠 아마? 14절부터 번역했네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가 아닙니다. 이 페이도는. 네. 페이도는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신하다. confidence. 확신하다. 그 다음에 설득하다.
설득하다. 그래서 다시 내가 설득 뭡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득할 것이다. 이 말은 설득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그에 접하여 내가 설득할 것이다. 설득할 것이다. 그리고 볼지어다 다시 내가 그리고 보라. 그리고 다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라. 이도 깨달아라. 그죠? 나와. 그 다음에 파이디온 했습니다. 중성 복수입니다. 자녀라고 했는데 자녀는 테크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이디온은 우리가 그래서 아기, 아이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라고 심지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방 이제 우리가 14절에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여기는 훈육아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훈육아. 훈육아라는 게 뭡니까? 훈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육. 훈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육아 복수니까 훈육아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나에게 디도미 주신 훈육아 삶이다. 훈육아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거룩하게 하시는 자 크리스토스 예수스에게 누구를 준다고요? 파이디온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파이디온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가르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럼 누가 훈육하겠습니까? 무리가 훈육하겠습니까? 제자 삶이 훈육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훈육합니다. 주님도 훈육아이셨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제가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즉 그가 혈과 육에 속한 훈육아 삶에 접하여 동참자가 되었으므로 그가 유사한 방법으로 그의 삶에서 결합하여 가졌으니 메테코 합니다. 에코 결합하여 가졌으니 이는 사망의 통과로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 곧 마귀를 패하려 하며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으로 모든 살기를 통과하여 종살이에 복종되어 존재하는 미완료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이 삶을 완전히 변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15절에 완전히 변하게라는 그 번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시면 디아판토스 그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에 통하여서 그죠? 모든 것에 통하여서 그죠? 사는 모든 것입니다. 그죠? 이게 놓아주려 한다 했을 때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팔라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놓아주려 한다라는 걸 아팔라소 했는데 저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완전히 변하게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놓아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변화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변화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아팔라소 525번인데요. 영어 사전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팔라소 to change away. 그래서 아포라는 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아포. 그 다음에 알라소가 뭡니까? to change, to transform.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탈바꿈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형제가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완전히 이제 탈바꿈되어졌단 말이죠. 완전히 변화되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에서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change. 변화되었다. to change 되었다. 그래서 놓아주려 한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놓아주려 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서 인자로 오신 목적은 인자로 돼서 육체가 되어서 오신 목적은 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뭘로 변하게 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세상의 삶을 살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 삶을 사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말씀이 된 상태, 우리 모두 각자가 한 사람인 예수, 즉 인자의 삶을 사는 인자가 되어야 되는 목적을 위해서 말씀은 육체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가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 즉 멸망하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합니다. 이 이제 무리들이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오병이어 후의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을 보고서 이렇게 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 근데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이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제테오. 나를 찾는 것은 제테오. 구하다, 찾다 이런 뜻인데요. 나를 찾는 것은 세메이온. 아까도 세메이온. 오트라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아기 예수. 그죠? 주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것을 표적으로 삼았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한 그것을 표적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과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죠. 그들은 그림자로서의 표적을 찾는 자들이었고 주님은 당신 자신이 표적이신 당신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그들의 표적에 대해서는 주님은 뭐예요? 그건 표적을 본 거 아니다가 이 말이죠. 니들이 본 표적, 5,000명이나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12광주리를 거둔 그것이 너희들은 그걸 표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표적이다 아니다. 표적이 아니다. 그저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참 표적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따라온 까닭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라온 것이거든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생각해서 쫓아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인자는 이 양식을 줘서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완전히 놓아주는 게 아니라 아팔라소, 완전히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는 떡을 줌으로써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그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썩은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아폴륨이라는 건 썩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폴륨이는. 여기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폴륨이라는 말은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여기 보면 뭡니까?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유대인이 찾는 표적은 그러니까 어떤 표적입니까? 멸망하는 표적입니다. 멸망하는 표적. 그래서 멸망하는 브로시스, 멸망하는 양식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에르가조마에. 멸망하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알라 오히려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내세적인 생명에 이루고자 매너 남아있는
머무르는, 매노라는 것은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다, 머무르다,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남아있다, 남아있다. 매노. 매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거한다 했는데 다 매노 동사입니다. 머무르는 곳입니다. 머무르는 것. 네. 그러니까 영생, 내세적 생명과 하나 되고자 계속 뭐 해야 돼요? VPP.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양식을 일하란 말이죠. 양식을 일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양식이 있고, 그죠? 내세적 생명과 하나 되고자 머무르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스, 이 양식을 받았습니다. 호스, 여성 단수. 양식은 호히오스 투안드로프, 인자가 휴민, 네 삶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이자를, 튜톤, 이자는 뭡니까? 인자를, 목적격입니다. 호파테르, 아버지께서 인치셨다, 스프라기죠. 인치셨다. 인자를 인치셨다. 뭐라고 인치셨다고요? 호테오스, 하나님이다 라고 인쳤다고요.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를 줄 수 있는 자니까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 내세적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란 말이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머무르는 그 양식을 주는 것이 뭐 하는 일입니까? 인자의 일이고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의 삶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투토 에신 투 에르곤 투 테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냐? 너의 삶이 믿는 것이다. 피스튜테, 너의 삶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는 것이라고요? 에이스 온 아페스테일렌 에케이노스에서. 자,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까? 보내신 자에 이루고자 믿는 것입니까? 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것이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에케이노스. 그가 아포스텔로 보내신 자에 뭐 하고자? 이루고자. 그가 보내신 자가 누군데요? 인자요. 인자. 인자가 누군데요? 예수. 구원의 실체요. 구원의 실체가 누군데요? 당신 자신이요. 일곱째 날에 이르는 당신 자신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져서 그 말씀 삶이 되어진 자, 당신이요. 그 자가 인자요. 그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이루고자 뭐 하라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그 믿는 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는 뭐 할 거라고요? 내세적 생명과 하나 되고자 머무르고 있는 양식을 줄 것이라고요. 그러지 않는 자는 멸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멸망하는 양식일 수도 있고 멸망하는 양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생명인 내세적 생명과 하나 되고자 머무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단 말이죠. 예. 그럼 나와 예수를 의지한다라는 건 뭡니까? 썩는 양식입니다. 예수화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영생을 위해서 영생에 이루고자 머무르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0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뭐합니까? 악을 뭐하다고 한다고요? 선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해석은 잘 됐습니다. 해석은 잘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악을 위하여 선을 아마르합니다. 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마르?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위하여 선을 말하고, 그죠? 선을 위하여 악을 삼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쉼이라는 건 두다라는 뜻입니다. 두다, 놓다. 광명을 흑암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흑암을 위하여 광명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 것을 위하여 쓴 거를 두고 쓴 것을 위하여 단 거를 둔다. 거의 비슷한 해석에 그다지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직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가리킨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절에 가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하면서 이제 떡 먹을 때 손 씻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주님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으로 악을 선으로, 그죠? 흑암을 광명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양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양식이 될 수 있고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썩는 양식으로 번역되어진 멸망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미 어디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썩는 양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양식인데 하나님의 양식을 멸망하는 양식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가리키는 자들이 뭐예요? 썩는 양식을 멸망하는 양식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예. 그러면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말씀을 준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 뭡니까?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머물러 있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구원의 실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쭉 가봐도 뭐가 나옵니까?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자신 삶과 함께 기름을 갖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동일한 등불,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있지만 뭐를 갖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삶이, 그 기름이 곧 뭐가 되지 못한 것입니까? 자신의 삶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대로. 네. 그 인자로 오신 목적은 나를 뭐로 만들기 위한 것이냐? 인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분은 나와 동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만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만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그가
혈과 육에 속한 어디에 접하여서 동참자가 되었다고요? 훈육의 삶에 접하여 동참자가 되었다고요. 이 훈육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훈육아는 파이디오라는 그 동사에서 오는데, 이 파이디오를 우리가 잠깐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나 아이나 이런 아이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피오스는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했을 때, 킹제임스에서는 어렸을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child. 그죠? 한글 성경은 그냥 어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단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네피오스라는 것은 네라고 하는 부정과 피오스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유아입니다. 말 못하는 자입니다. 네피오스. 그래서 3516번을 가보면 네피오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ot speaking. 그죠? 네라고 하는 negation에다가 2031번 에포라고 하는 speak, 에포스, word 해가지고 이게 에포스는 에포라고 하는 speak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아이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그러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러니까 종과 다름없는 상황.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을 몇째 날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광야교회와 가나안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피오스에서 넷째 날, 다섯째 날에도 네피오스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파이스가 있습니다. 파이스. 네. 파이스는 노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playing child.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3장으로 가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윤리도덕적으로 가리키는데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여기 율법은 뭡니까? 모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몇째 날에 옵니까? 여섯째 날, 오늘날에 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광야교회, 가나안교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믿는 것입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기 열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모로기아 할 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몽학선생을 보십시오.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파이다 고고스. 이 합성어인데요. 파이스와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파이스. 노는 아이. 아고라는 것은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년 보호자. 그죠?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직책의 노예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노예. 그 자가 누구라고요?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4장에는 나옵니다. 그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노릇하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었단 말이죠.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독립국가, 독립체로 성장되어야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삶을 거쳐오는 겁니까? 네피오스라고 하는 말 못하는 자. 그 다음에 파이스라고 하는 이제 학교에 데려가는 직책의 노예 밑에서 초등학문을 배우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 신앙 과정에 있어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이제 뭐로 만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 자들을 파이디온, 훈유가 공부하는 아이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이가 이제 뭐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되는 것입니까? 아들 되어지는 자입니다. 이 파이디온이 거룩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자는 네피오스도 아니고 파이스도 아니고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훈련받고 교육받는 자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세례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합하려면 쉰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쉰. 그리스도에 뭐 하기 위해서? 이루고자. 그럼 그리스도에 이르는 날이 몇째 날인데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날이 몇째 날인데요? 7째 날이지 않습니까? 7째 날. 그리스도 하나 된 날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N 크리스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에이스 크리스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에이스 단계를 거쳐서 N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이디온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파이디온이 몇째 날이다? 6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디온을 뭐 하신다고요? 파이디온을 접하여서 주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같이 동참하시는 자가 된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아콜류테오, 연합의 알파입니다. 켈류토, 길, 동일한 길에 있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행하자라고 한단 말이죠. 동행하자. 함께 가자, 동행하자라고 하신단 말이죠. 누구에게요? 훈유가라고 하는 파이디온에게. 그래서 그가 동참자가 되어서 뭐 한다고요? 같이 메테코, 같이 결합하여 갖게 된다고요. 나는 주님을 갖게 되고 주님은 나를 갖는단 말이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뭐가 되었다? 형제라 초청하기를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 목적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뭐 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인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유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피오스도 아니고 이제 파이스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넷째 날도 아니고 다섯째 날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크리스토스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유가 예수, 마태복음 2장 11절을 가면 예수를 뭐라고 하냐? 훈유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로 갑니다. 구절부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현자들입니다. 그죠?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했습니다. 자, 아기와 모친 했을 때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이디온, 훈유가입니다. 훈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베이비 지저스 하니까 완전히 깐난 아기, 아까 보면 말 못하는 아기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였습니까? 단어가? 네피오스였습니다. 네피오스. 그렇죠? 그 여기에 아기는 예수님이신데, 베이비 지저스인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반역, 모발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레헴, 라함에서 오는 동사 전쟁하다, 전쟁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하는 집에 태어난 아기는 어떤 아기다? 파이디온이라는 아기입니다. 파이디온. 훈유가란 말이죠. 훈유가. 그래서 이 훈유가 예수입니다. 교육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훈련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뭐를 통해서 훈련받고 뭐를 통해서 교육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세적인 생명, 영생에 이루고자 매너 머물러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 자를 파이디온, 훈육하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뭐로 자라나야 됩니까? 훈육아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 물을 마셔가면서 파이디온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참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소망하는 애굽의 표적을 가지고 그 표적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파이디온의 그 동사 파이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2장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여기 장차 오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이쿠메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 하면 집입니다. 오이쿠메네 하면은 거주지를 말합니다. 거주지. 네, 거주하는 집. 네. 그래서 마다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오게 하실 때에 했을 때 거기 세상도 마다들을 이끌어서 오이쿠메네에 오게 하실 때에 했습니다. 그럼 이 오이쿠메네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으로 번역되는 오이쿠메. 네, 거주지가 누구겠습니까? 파이디온입니다. 나. 파이디온 되어진 나.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파이디온. 네. 공부하고자 들어온단 말이죠. 네? 교육받고 훈련받고 가르치고자 인자가 들어온단 말이죠. 내 안에. 네. 그래서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장차 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2장 6절이라고 했는데요. 파이디오가 쓰여진 것이 2장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6장인가 것 같습니다. 이 12장이네요. 2장이 아니라고 고쳐주십시오. 12장입니다. 12장 6절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이디오. 그러니까 훈육아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징계한다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훈육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시고 아이를 훈련시키다. 또 뭐하다? 교육하다. 그래서 제가 훈육하다.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아이다. 그것이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것이고 파이디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뭐라고 고쳐주시라고요? 훈육하신다. 훈련시키고 교육하신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주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파이디온, 훈련받고 교육받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아까 참으라고 했잖아요. 매노, 그죠? 너희가 참음은 보십시오. 휴포 매노, 머무른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매노. 슈퍼는 아래, 매노는 머무르다.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누구 아래 머무르는 겁니까? 누구 아래 머물러요? 주 아래 머무르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훈육하시니까 주님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아래 머무르는 것은 훈육을 받기 위함이란 말이죠. 교육받고 훈련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러니까 훈육아는 뭐라고요 이제? 여섯째 날에 되어진 훈육아는 아들이라고 아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었습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이제 아들이 되어진단 말이죠. 어찌 아비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오스 파이스의 단계인 넷째 날 교회, 다섯째 날 교회는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거기 종입니다. 종. 누구 밑에 있는 종?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종. 넷째 날, 다섯째 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벙어리 개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주로 잠자기 좋아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목사들 밑에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말 못하는 네피오스, 유아, 미수가, 파이스,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 그 캐라고리란 말이죠. 거긴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파이디온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교육받고자 하고 훈련받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하도록 머무르는 양식을 주신다고요. 그 자들에게.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에게 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먹는 것은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썩는 양식입니까? 멸망하는 양식, 썩는 양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엎드려서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멸망하는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양식은 썩는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생하는 양식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썩는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이고 영생에 머무르도록, 영생에 머무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를 사랑하시고 그 자를 파이디온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2장이 아니라 12장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마태복음 2장 11절에 봤듯이 훈육아가 누구였습니까? 아기 예수, 예수가 훈육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도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18장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합니다. 그죠? 항상 천국 하면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엔테 바실레이아 토누라논 복수입니다. 그렇죠?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누가 티스가 누가 메이전 누가 가장 크냔 말이죠. 그죠? 네. 하늘 삶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냔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하늘 삶의 나라 요한의 때로부터 요한의 때까지는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 다음부터는 천국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침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늘 삶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몇째 날이라고요? 오늘날이라고는 여섯째 날인데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여섯째 날에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다? 파이디온이다. 훈육아의 입장이다. 네피오스가 아니고 파이스가 아니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뭐로 교육받고 뭐로 훈련받겠습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네피오스입니까? 파이스입니까? 파이디온입니까?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여기서는 또 리를 차일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네피오스는 그냥 차일드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공부 안 하면 모른다? 헬라어를 모르면 이걸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면 어떻게 분별해내냐 말이죠. 동쪽문이라는 것을. 여섯째 날을 말한다고요. 그렇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뭐라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된다. 어떻게 되십니까? 파이디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훈유가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육받는 삶, 훈련받는 삶이 되어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파이디온, 훈유가 삶이 되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늘 삶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하늘 삶의 나라가 내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요. 독립국가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독립국가 됩니까? 네피오스, 말 못하는 애. 파이스, 놀기 좋아하는 애. 걔들은 홍해가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낚시나고 있을 애들이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뭐 아멘 하고 자기들끼리 쎄쎄쎄하고 짝짝꿍하면서 그냥 물가에서 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뭐 하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학교 다닐 때는 걔들 뭐 한다고 그럽니까? 땡땡이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땡땡이 친단 말이죠. 공부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훈유가 같이 돼요. 훈유가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또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파이디온, 그죠? 파이디온. 예. 훈유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이디온은 높인다, 낮춘다. 그렇죠. 교육받고 공부하는 자가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1절 종용함으로 배우겠죠. 그렇죠? 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뭐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죠? 예. 내 이름에 뭡니까? 에피. 내 이름에 접하여서, 그죠? 이 하나를, 그죠? 데코마이. 억셉트한다면, 영접한다면, 뭐라고요? 그는 나를 데코마이. 영접하는 자다. 이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군데요? 파이디온이란 말이죠. 훈유가란 말이죠. 주님 옆에서 열심히 주님의 지능과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 외의 자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노는 애들은 놀게 놔둔단 말이죠. 열심히 놀아. 공부하고 싶을 때 와. 그죠? 네. 파이디온 될 때 와. 그죠? 네. 애들은 가라. 그죠? 네피오스는 아예 그거조차도 몰라. 그죠? 네. 그러니까 파이스나 네피오스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그렇죠? 관심도 없어. 네. 길가 마시고 돌짝 마시고 가시던 불이야. 파이디온이 돼야 그나마 좋은 땅에서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열매 맺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제자 삶이란 말이죠. 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이 소자가 그럼 누구겠습니까? 파이디온 훈유가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훈유가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뭡니까? 주께 이르고자 믿는 자요.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위대한 자요. 자신을 낮추고 돌이키는 자다. 이 훈유가 삶에 접하여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인자는 뭐한다? 육체로 오시는 것이다. 그의 육체 안에 뭐하는 것이다? 심겨지는 것이다. 심겨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